86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합시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목대고 얼간 꿈과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죄의 가슴 헐벗음에 내가 찾아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움 지난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스러운 주님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장 찬송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되.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후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 다 같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18장. 모든 은혜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후원하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신돌교회에서, 강릉에서 강릉중앙교회에서, 반천에서 반천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가 하나님 감사하여서 이 예물에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빼낸 자리가 영적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덤으로 육체에 필요한 경제적인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고 교회가 잘 유지되기를 원하여서 헌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돌교회, 강릉중앙교회, 반천교회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그 교회가 성경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들어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한 모든 성교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내려 주셔서 받은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다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데 영원히 구령되는데 바르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잘 유지되는데 바르게 필요한 필요들을 잘 채울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 관리하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뭐가 있습니다. 4월 9일, 4월 둘째 주가 되겠죠.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부활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계리와 임계면 지역의 영혼들이 이제 금년에는 한 사람씩 주께로 나오도록 또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꾸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코피 전도가 지난 10일 금요일날 사통팔달 장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고 또 열매가 맺는 금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날에 우리가 안 나가면 오히려 더 궁금해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섬기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또 난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진 피해 입은 들키에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또 새로운 일꾼,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7일 이제 마지막 주일 그 다음 월요일 날 우리 지역 마을 주민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이제 인형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형극은 우리 도바울 선교사님이 자비량으로 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오후에는 오후 2시에는 정선제일교회 선교 헌신 예배, 선교의 헌신 예배로 제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암송한 성경 구절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또 암송하고 묵상할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00장 찬송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또 우리 연합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계 장로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구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에 빚진 나라인데 하나님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름다운 또 안정된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건신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직 생명을 살리는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계장로교회를 복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는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주 복스러운 하나님의 축복된 한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성경 첫 번째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정말 확정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모든 것을 확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새 생명의 삶, 이 삶으로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첫 창세기 시작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어떤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웅장하고 고요한 이 침입을 깨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 고대 역사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제 유대 족장의 역사로 인물 중심으로 이 창세기 전체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 오경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 오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가 첫 번째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모세 오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 엉뚱한 신화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정말 잘못된 인간의 인류의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방 종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갈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유일신이다 라는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이 가나안, 이 강대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러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이 산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세상을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창세기 강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새로운 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새로운 힘을 더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둬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미 계시는 분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하기보다는 그냥 믿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대문자로 기록했습니다. I am who I am 이라는 것이에요. 대문자예요 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I am who I am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나, 하나님이 우주의 시작이고 끝이다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죠. 둘째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허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어떤 의미냐 하면 비어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곳에 형태를 만들었다. 그것도 우주의
우주에 아주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것, 형태가 없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우주에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온갖 좋은 것들을 아주 가득 차게 만들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은하계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하계를 보면 굉장히 경이스럽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달밤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푸른 가을에 이렇게 하늘 보면 별들 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은하계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우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한 이유에 의심이 많아서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우주만 봐도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온 우주에 다 만든 그 모든 것이 부딪히지 않도록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히지 않아요. 질서정연하게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단순한 사실을 자연과학을 통해서도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데 학문으로만 그냥 발견하고 그러니까 잘 믿질 않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그런 거 그냥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는 것들이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형태가 없는데 형태가 막 만들어집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사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됩니다. 거기에 무슨 재료가 필요한 게 없어요. 음식 만들려면 모든 게 다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재료가 다 필요한 거예요. 건축해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미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하십니까? 그런 지혜로 모든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뭘 만들더라도 없으니까 고민하여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누구를 쓸 것인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 일에 적절하게 세워서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적이 성경에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잠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잠언 3장 19,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창조하신 이야기를 좀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이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처럼 잠언 기자는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로 이 세상을 다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104편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정말 이 시인이 시편은 시잖아요. 시적인 감각으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시로 낭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시편 13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6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영원하다. 이 반복이 136편 전체가 다 장식하고 있어요. 그 중에 5절에 서두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해야 된다. 뭐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이제는 그것을 차원을 이제 한 차원이 높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죠? 라고 질문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신이 알 수가 없어. 럭비공 같아요.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튀어갈지 방향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첫째로는 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은 피조물이다.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만드셨다, 우리가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창조와 도덕성을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 낳으면 다른 집 자식에 더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자기 자식이 최고예요. 제일 이뻐 보이고 제일 멋있고 제일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최대의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 존엄성을 가지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무시하고 말이야. 네가 나보다 낫냐?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동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서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더 닮아가잖아요. 세상 것이 더 좋고 세상의 가치관이 더 우리 몸에 더 익숙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 없애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닮아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주님의 목표를 내 목표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또 다른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 맡겼잖아요. 그거 다 내 대신 다스리라, 통치해라, 그렇게 맡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육신의 번창과 번성과 또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삶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 주부는 주부, 가정에서 일, 농사를 짓는 이들은 농사하는 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것들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손까지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야, 처음 우리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 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고 그것을 깨닫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줘라.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맡겼다. 그 일을 하도록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99.9%만 의존하겠다. 그건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1%를 믿는 건 100% 자기를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고유의 이 DNA를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의 의지. 그것이 죄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건 네가 왜 참관해? 그러면서 막 덤벼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죄인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존하고 물질을 의존합니다. 그렇게 의존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죄가 가득한 곳, 그것이 가나안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가온과 같은 가나안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죄로 얼룩진 곳입니다. 하나님 대신 온갖 귀신들을 섬기고 있는 곳. 그런데 너희가 그들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대리인으로서 그 일을 드러내라.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러한 그곳, 자연을 신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곳, 너희들이 들어가서 바르게 나를 알려라. 하나님을 알려줘라. 그런데 말이야, 그건 너희 힘으로 불가능한 거야.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야, 너희 힘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다. 나를 섬기고 나를 의존하고 의뢰할 때, 나와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거다.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통치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농사를 짓는 일터에서, 사람과의 만나는 곳에서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가지의 것만 우리가 좀 이해하고 깨닫고만 있어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행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 되는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함께 나눈 전체 본문은 창세기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의미로 그냥 단순하게 쉬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쉬셨다는 말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안식교가 생긴 거예요. 이단이. 그 구약만 지금 있고 있죠.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말고 좀 쉬어라. 무엇인가 더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쉬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신 것, 내가 쉰 것, 안식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려라 하는 의미에 그것이 안식의 의미고 정신이에요. 내가 6일 동안 창조한 것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해라. 그리고 이 날을 누려라. 쉬어라 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또 기념하고 누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안식이라는 말은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복한 날.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삶의 원동력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금요일이 주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쉬는 날에 이런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안식하려고 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그곳에 가면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면 안식하고 좋은 땅이라고 말한 것은 야 가나안 땅에 이런저런 거 다 대리인으로 살도록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그 너희들은 누리기만 해. 그래서 그것이 가나안 안식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 우상이 드글드글대고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신을 만드는 그 가나안 땅에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누리게 하는 참다운 안식을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다행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의 말씀을 하시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면 힘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잘 배우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쫓아가면 그렇게 다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면 정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안식을 구약의 안식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구약의 복음이 맞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창세기 이 강의 첫 시간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둘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행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올바른 믿음에 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변화된 삶을 이 한 주간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피조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안식과 영원한 구원의 행복과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찬송가 202장 찬송한 다음에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